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 사사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7주, 8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의 아주 개략적인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직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죠. 아니면 좀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나이가 들면서 이 몸이 한 군데 두 군데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나이가 좀 동안이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모로는 얘가 나이를 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몸 상태로는 이 나이를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요즘에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잠을 좀 많이 자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이 몸이 쌩쌩한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예전에는 막 어릴 때는 밤을 새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이제 밤을 아무리 새도 다음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몸이 쌩쌩해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밤새는 건 꿈도 못 꿉니다. 그냥 조금만 이제 저녁이 되고 날이 지면 몸이 막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도 옛날처럼 개운해지지가 않아요. 눈도 막 뻑뻑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요. 그리고 막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허리가 삐끗하고 그래서 며칠 막 고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예전처럼 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마음은 막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막 그렇게 막 먹다 보면 이 몸이 부대껴서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막 어린 애들을 보면서 야, 그 나이 때는 막 돌도 씹어먹을 나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는 막 입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뭘 먹어도 막 소화가 금방금방 잘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늦은 시간에 먹거나 조금만 이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잘 때 부대껴서 막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막 기름진 음식을 좀 피하기도 하고요. 늦은 시간에는 음식을 안 먹으려고 막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막 예전에는 막 어릴 때는 먹는 거 가지고 욕심 부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왜 그런가 이런 거를 막 진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는 이제 예전같이 소화 능력이 활발하지 않구나. 소화 능력이 이제 다 떨어졌구나.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음식들로 식단을 조절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이 담낭 절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담낭이 쓸개라고 그러잖아요. 이 간 옆에 붙어서 이 간에서 나오는 이 담즙을 저장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 그 담즙을 분비해서 이제 지방을 소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흡수하고 막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담낭에 이 돌이 차서 이 담낭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이 명치가 꽉 막히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명치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막 쓰러져서 이 가슴 부여잡고 그냥 이 고통이 지나갈 때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분, 20분 그러니까 막 누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고통을 이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뭐 밥을 먹은 다음에 매일같이 이렇게 오는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하게 온다는 거죠.
이제 갑자기 불시에 막 고통이 막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소화불량이구나. 그러면서 왜냐면 이제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제를 먹고 뭐 그러면 조금 있다가 괜찮아지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이 통증이 오는 주기가 조금씩 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고통도 좀 더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소화제를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고 두 알 먹다 세 알 먹고 막 그러면서 막 가스활명수 막 이런 것도 먹고 막 그렇게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혹시 내가 지금까지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막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는 겁니다.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딱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담낭에 돌이 차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이 담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무슨 기관인지도 잘 몰랐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막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 막 명치가 아플 때 이게 담낭의 문제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배가 아프니까 당연히 뭐 위나 장의 문제일 거고 소화기관에 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스럽게 반복되는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되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일들 소화제 먹고 막 소화시키려고 막 이 손도 따고 막 그런 것들이 다 헛짓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결국 수술을 하고 이 담낭을 떼내고 그랬는데요. 그게 뭐 이제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근데 그 수술 이후에 저는 한 번도 그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헛고생을 하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뭐 저처럼 이제 혼자 생각하고 그러면서 소화불량이라고 막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그런 것 같이 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아니면 이 유튜브 같은 것들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상태가 심각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건강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사사기 말씀을 보려고 해요. 이 사사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삼손도 떠오르시고 뭐 기드온, 뭐 기드온과 300용사, 뭐 드보라, 뭐 여러 가지 이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떠오르게 될 텐데요. 이 12명의 사사들이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사사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 책 제목부터가 사사기잖아요. 근데 이 사사는 이 판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판사, 재판관이라는 뜻이 이 사사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실제로 이 사사들은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이 장군, 장수 내지는 군대 지휘관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이 제목이 사사기라고 붙은 것처럼 이 사사들은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판단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사들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1장부터 2장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시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동시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동시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좋아 보였기 때문인 거죠. 그게 사사기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쌓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울면서 부르짖고, 또 울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회복되고, 그렇게 이 죄를 짓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셔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패턴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 패턴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게 이 사사기의 두 번째 부분인 3장부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죄, 이방민족, 고통, 부르짖음, 사사, 회복. 이게 계속 무한반복되는 게 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반복이 그냥 리셋되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된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사사기 초반에 세워진 사사들은 그나마 괜찮았거든요. 뭐 에훗, 온니엘, 뭐 그나마 사사로서의 개념이 있었던 사사들이에요. 뭐 드보라까지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 이후부터는 이 사사들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입다는 이 조폭 두목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삼손에 와서는 뭐 사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나니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 사사들도 점점 더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안 좋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 번째 부분인 17장부터 마지막 21장에 와서는 이 사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타락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미가 이야기랑 레위인의 첩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싶은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그 첩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보다 잔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망가지고 그렇게 타락해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방 나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이 사사들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사사처럼 용감하고 용맹해져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이 큐티할트처럼 짧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 적용점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래 사사기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 실상을 폭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실상들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그 원인이 뭔지를 진단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그 무한 반복되는 그 패턴 가운데서 계속 무너지고 악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 실상들을 쭉 보여주면서 그 실상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진단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본받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막 떼굴떼굴 뒹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서 처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서 뒹굴 때는 저런 모습으로 뒹굴면 좀 더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절망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한다고 말하잖아요.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진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컴퓨터가 발명되고 전화기가 발명되고 막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그래서 막 세상은 이제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그렇게 막 희망에 가득 차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이제 세상이 될 거라고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 거라고 막 그렇게 막 홍보하고 광고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좀 더 편해지고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일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사람들의 62%가 이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북목도 더 많이 생겼고요. 수면장애도 생겼고 막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때문에 SNS가 막 더 발달되니까 그것 때문에 비교돼야 되는 그 괴로움들 그런 것도 우리에게 생기고요. 그리고 카톡이 생기면서 일이 더 편리하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더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우리의 삶이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막 힘든데 뭔가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뭐 그러면서 그 제품이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게 되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점점 더 우리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학창시절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에 가면 행복한가요? 막 시험에, 과제에, 취업 준비에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취업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취업하고 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결혼하라고 그래요. 결혼하면 이제 인생이 다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결혼하면 이제 전쟁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어떠신가요? 아이를 낳으면 이제 내가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제 웬만큼 내 삶이 좀 더 이렇게 안정기로 접어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이 때문에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조금만 더 커서 말했으면 좋겠다.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스스로 혼자 좀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크면 저도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춘기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춘기가 완전히 복병이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사기에서 이 반복되는 패턴처럼 이 반복되는 패턴이 점점 이어지면서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나아지기를 원하고 이것만 지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실 그 반복되는 삶의 패턴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가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러면서 찾아왔더라고요. 20년 동안 다녔는데 사표를 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냥 사표를 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막 요즘에 회사에 안 좋은 이슈가 있고 그래서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조직 개편됐는데 거의 나가라는 식이다. 그래서 그냥 사표 내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회사에서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게 해서 퇴사하고 나니까 이거 어떠냐 그랬더니 퇴사하고 났는데도 힘들대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그때는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그 걱정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은 종류만 달라질 뿐이지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계속 고통스러워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려서 말하면 왕이 있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죄로 인한 고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여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왕이 누군지 우리는 아는데 문제는 그 왕이 진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의 왕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계속 타락해 가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아들을 위해서 막 우상 신상을 만들면서도 이걸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요. 자기들 동족인 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기 위한 전쟁을 하면서도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신앙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있는 만들어낸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진짜 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의 통치가 없으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왕이 다스리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는 왕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왕이 있나요? 왕이 있다면 그 왕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붙인 다른 신인가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진짜 왕인지를 물으세요. 이 사사기에는 수많은 인간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간 사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죄 짓고 고통받고 부르짖기를 반복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온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참혹한 현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나? 먼저는 그런 부족한 사사들을 세우셔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만큼 선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선하신 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을 우리가 진짜 왕, 진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희망 없고 어둡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 밝은 빛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